오늘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용필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또한 내 삶인데 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보이는 건 어둠이 깔린 작은 하늘 뿐이지만 내게 열려있는 것 같아 다시 날 꿈꾸게 해. 손 내밀면 닿을 듯한 추억이 그림자 되어 지친 내 마음 위로해주고 다시 나를 살아가게 해. 가사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린다. 열릴 것 같지 않는 하늘이 나에게는 열린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려서 나를 다시 꿈꾸게 하고 지쳐있는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 나를 살아가게 해 라고 하는 이 가사 속에서 이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드러내시고요.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그 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이 훨씬 넘은 그 시점에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본인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모두 우리는 원죄의 흑암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게 하셨지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땅에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수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치이지만 은혜인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날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받게 했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는요,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늘 고통당하고 멸망당했던 땅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고통받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화롭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세상에서 멸시당하며 살았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인생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빛 가운데 나와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7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보내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주님은 이때부터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흑암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빛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흑암에 살고 있던 존재 아닙니까?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빛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흑암에 앉아있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해방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아가 즐거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창성하게 하시고요 기쁨을 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추수하는 즐거움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의 기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노랗게 익은 벼를 추수할 때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얼마나 큰지 알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병사들이요 그것을 나눌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주셨고 그들의 탈출물을 나누어 승리를 만끽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들의 무거운 원죄, 죄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오늘 말씀은요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 족속들을요 300명으로 싸워 승리한 것,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승리했던 날 기억하십니까? 300의 용사로 수 없이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디안과 같은 죄의 고통에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어깨 위에 원죄의 멍에가 있습니까? 아니요, 죄의 멍에가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어깨에 채찍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선택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임하면 속이 시끄러운 일이 해결되고 영적인 제약의 문제가 해결되어 속죄의 평강이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전쟁과 같죠.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부딪혀지는 것이 많습니까?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말로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졌더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 이명박 씨가 거기 계시잖아요. 어제 누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거기 뭐 몇 명, 80 몇 명이 이제 확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준 이명박 씨는 안 걸린 거야? 여러분, 별의별 생각들, 뭐 그 이명박 씨가 걸리면 어쩌고 안 걸리면 어쩌습니까? 어차피 감옥에 있는데요. 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마음 한편의 생각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올해는 늘 뭐 한 문제 속에서 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전쟁은 사라졌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평강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기, 선택받은 자들에게 나오게 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이 이름을 따라가면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낫고 라고 하는 말은요, 낫다, 상고를 겪다, 진통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고통의 상고를 겪고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자체가 진통을 겪고 산고를 겪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 말씀, 우리에게서 낫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라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이 푸활형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선택받을 자들을 위하여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택받은 자에게 오셨고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셔서 탄생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료 시제로 쓴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시키고 구원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낫고라고 하는 말 안에요, 그런 의미가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다, 세우다, 선포하다, 구원하다란 뜻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십자가가 완성입니까? 완성이 아닙니까?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은요, 그것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거기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태로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 번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기묘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경이로운 기적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 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기이하다, 놀랍다, 비범하다는 뜻에서 유래됩니다. 펠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비범하고 기이하게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온 자체가 기이한 일 아닙니까?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묘이며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죄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묘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비이고 기묘란, 그래서 기묘자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또 묘사라라고 말합니다. 묘사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충고하다, 고안하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충고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 광야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속죄의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묘사라고 하는 말 안에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의 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십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도록 하셨고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하신 분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신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했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속죄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루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열심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도초 동북교회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묘자라 모사라 하신 그 예수님, 그 신비를 간직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열심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